주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6월절 절기의 마지막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초림을 통하여 점점 사탄의 권세가 물러나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모든 걸 다스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권세가 이제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를 오늘 예고하십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불뱀 사건, 놋뱀 사건을 예로 든 것처럼 불뱀에게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노뱀처럼 높이 위에 매달리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오늘 암시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 34절에 보면은 이에 무리들, 백성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맹종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던 무리들이 이제 말씀 앞에서 뭔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씀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죽느냐? 왜 고난받느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그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것인데 3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은 빛이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빛인데 그 빛이 함께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36절에 빛을 믿으라. 결국 예수님이 지금 계신 동안에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라. 너희가 빛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두움에 쫓겨다니고 어둠의 권세에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쩔쩔매지 말고 지금의 기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에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모든 사람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하자 무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3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신을 무엇이라 지칭하십니까? 35, 36절에 보면은 자신을 빛이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빛.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빛과 어두움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와 그와 반대되는 것,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이런 것들 제가 빛이라고 본다면 사탄의 죄와 악, 혼돈과 무지, 온갖 종류의 어려운 모든 사건들, 이런 걸 다 어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라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진정한 살려내시는 능력이 되시고 무엇보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런 능력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무리가 예수님과 인자를 동일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고정관념은 이렇게 죽거나 고난받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가 지금 아니라고 하는 표시를 내는 것처럼 이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더 화려하고 능력이 있고 로마의 통치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화려하고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너무 무능력하게 보이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볼 때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좀 더 화려하고 멋지고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예수를 믿고 더 높아지고 이러한 쪽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안목이 이 땅에만 다 치우쳐 있다면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매일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허영심에 들떠서 아니면 열등감에 너무 사무쳐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너무너무 높이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뭔가 높아져야 된다는 강박관념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메시아를 바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진정한 메시아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많은 것들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어두움의 권세 속에서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초라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빛이고 구원의 길임을
저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그런 말씀 앞에서 결국 내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빛으로 가까운 쪽으로 가고 있는가? 빛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처음 보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빛인데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좋아하는가? 혹시나 나는 자꾸 예수님과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가?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왜 큐티하고 왜 기도하고 왜 성경을 통독하고 왜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경건의 시간이 없이 믿음으로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본성, 세상의 완악함을 생각해 보면 오늘도 우리가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나온다는 것이 바로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의 경건의 심이 실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해도 개인의 경건 생활이 매우 중요하고 이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붙잡지 않으면 이때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빛에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절박한 영적인 헝그리 의식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쪽으로 빛으로 자꾸만 얼굴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어둠에 붙잡혀 예수님을 내 필요에 맞는 구원자로 적용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둠에 붙잡혔다. 이거는 예수님 안쪽이 아니라 반대쪽이죠.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 쪽으로 우리의 삶이 기울어져서 그쪽을 더 치우쳐서 세상의 화려한 영광과 이 땅에서의 쾌락과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살았다면 오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차라리 우리가 조금 답답해 보이고 조금 너무 순진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루 종일 하루 생활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꾸 붙잡으려고 마치 하늘에 독수리, 매 이러한 어떤 맹금류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으려고 날아다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은 하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 앞에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깨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에 붙잡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어둠의 모습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우리를 지저분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우리를 절망시키는지 우리가 다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속하고 하나님 아버지 천박한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초라하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 인생에 너무도 귀한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헛된 허영심, 이 땅의 화려한 일들, 천박한 쾌락의 문화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 해방되어서 빛이신 주님 앞으로 더 뛰어나올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억누르는 모든 사탄의 권세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천국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이 속히 종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목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의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 57번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 대전 땅과 특히 월평 일동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61번에 보면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야성을 갖추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들이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기도문이 마친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